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의뢰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단순하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내가 새 힘을 얻는 날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오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의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기분 나쁘게 먹으면 좋은 건데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의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음식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기분 좋게 먹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좋은 음식이 좋은 거고 안 좋은 음식이 좋은 게 맞는데 내가 그걸 기분 나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상태가 좋으면 안 좋은 음식도 도움이 되지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좋은 음식도 도움이 안 되어진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여러분이 염려를 하거나 여러분이 갈등을 할 때 그게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내 몸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의사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을 가지고 또 실습과 실험을 통해서 터득된 걸 가지고 모든 걸 사실은 다 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기도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성령의 역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삶 집중할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맨발로 걸을 때 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한 40분, 50분 걸으니까 그때는 천천히 제가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정리가 되어가 있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정리가 되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의사들이 모르는 비밀, 의사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거는 의사들이 모르거든요.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저도 사실은 몸이 이래저래 불편한 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아플까?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때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어깨가 좀 이렇게 아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 갔느냐?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했느냐? 뭐 했겠지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길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국민체조. 국민체조. 뭐 1번이 뭐고 끝번이 뭔지는 뭐 제가 기억이 안 돼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국민체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 조금씩만 실천해도 건강에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머리가 이쪽이 조금씩 욱신욱신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방정맞은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아플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제 머리가 검었잖아요. 주일날, 수요일은 흑채를 치거든요. 왜냐? 카메라가 비치는데 흑채를 안 치면 그 머리가 빠진 부분이 많이 허옇게 표가 나요. 그냥 보는 거하고 카메라가 찍어서 보는 거하고 화면이. 그래서 화면에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화면을 봐도 다른 생각을 안 하지. 머리가 허였네, 머리가 빠졌네 이러면은 예배 시간에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흑채를 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나기도 많이 났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르면서 머리질을 조금 잡잖아요. 저는 머리 빠는 시간보다 머리 말르고 관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빗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매매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가 있으니까 맨살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거기를 이 빗에 그 뭡니까 이래 그 많이 달린 거 이라고 빗을 넣은 거니까 보드란 부분이 매일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빗질을 조금만 해야 되겠다. 해도 약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올라가면서 무작비를 하지 말고 그래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된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버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씩 줄이면 돼요. 해도 약하게 하고 부담이 안 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거든요. 막 빗어 넘기면서 약 먹고 안 낫습니다. 왜? 근원이 안 바뀌니까. 근원은 빗질을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빡시게 해붓는데 그리고 아파서 약 먹고 그러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을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인 생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분석을 잘하는 것 있죠.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것 있죠. 우리가 분석을 잘하고 분석을 제대로 해야 옳은 답을 찾잖아요. 진단을 틀리게 보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는 날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 바라고,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참 믿음 가지려고 하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 틀린 걸 붙잡고 있습니까? 불신앙.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가 했는데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막 몸부림을 친 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불신앙. 거기다가 미신이죠. 미신은 뭡니까? 다른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다른 걸 믿는 것 있죠.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신으로 갑니다. 틀리게 믿는 거죠. 틀리게.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주인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도둑질 하게 돼요. 그렇죠? 착하다고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나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게 된다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 몸부림을 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라. 거기다가 내세가 다른 것 있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니까. 그래가지고 후대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미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광신, 틀리게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놓는 게 맹신이라. 맹목적으로 요행을 바라고
요행에 묶여가지고 있고, 이게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신앙도 버려야 돼요. 미신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강신도 바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맹신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내 상태가 불신앙이라, 내 상태가 미신이라, 내 상태가 강신이고 맹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바꾸라거든. 그러니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바꾸면 사이비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꾸면 사이비가 된다니까. 나를 바꿔야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믿음이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서,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사단이 준 재앙,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흑암 세력이 들어와 멸망을 받는데 그 배후가 누구냐? 사단이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예수님께 와가지고도 시험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픈데, 배고픈 줄 알고 찾아와갖고는 빵 같은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보고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죠. 그리고 맹회심을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랬죠. 사람은 자존심의 자극을 받으면 무모한 짓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죠. 그리고는요, 사단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네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면서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거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겠습니까? 안 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세계 선진국인 저 미국에는요, 마약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정신병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복음 모르면, 참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거기에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재림주로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집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어떤 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인지 확인하시고 불신앙도 미신도 강신도 맹신도 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진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진실해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종교 사상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섬기면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합니다.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거다.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항폐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은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노락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참 구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왜요?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왜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인간의 문제 12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은 이 인간을 여기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시간 지나면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모세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잊어버린 것이 있죠. 이제는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부 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전부 다 응답을 받고 승리했어요. 반대로 이걸 놓친 사람은 왕도 실패했어요.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 하나같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찾고 회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취가 된 걸 말씀하는데 오신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9절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아들도 행한다.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능력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으면 멸망이라. 그런데 아무리 모질하고 부족해도 믿으면 구원이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서 26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렇죠?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신약의 증언입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에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 가운데. 말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걸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복음이 아닌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참 복음을
믿는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남은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믿음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라. 구원의 성취가 그리스도라.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영원히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병까지도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틀린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진짜를 붙잡아야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777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보좌의 망대가 임하고 보좌의 여정이 임하고 보좌의 이정표가 임하는 거니까 777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를 모르면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유고 저것도 이유고.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알아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유가 많은지, 내가 이유가 없는지, 내가 정말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바꿔도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입니다. 세계 복음화. 다른 이유입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셋들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요. 다른 이유잖아요. 검토 시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이유잖아요.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이유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다는 그게 다른 이유라. 교회가 교회답지를 안 하니까 늘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분쟁이, 교회들마다 싸움이. 그렇죠. 왜 싸우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777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삶 집중을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때 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놓을 때까지. 그게 삶 집중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지. 누가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까? 사기꾼이 행복해야 됩니까? 도둑놈이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237호천 종족 복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삶 집중을 여러분이 진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는 게 최고 멋있는 정인입니다. 그 정인이 진짜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도 도와주고 흔들리는 사람도 붙들어주고 염려하는 사람도 바꿔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느냐? 삶 세팅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때까지.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물어봐. 답을 주는 플랫폼.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모이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와서 여러분 보고, 야, 나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난 네 보니까만. 이러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삶 집중하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다 행복 안 하게 보입니다. 착각인데. 그렇죠? 파수대가 될 때까지 온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정표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작품으로 쓰도록. 그러면 삶 응답이 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로. 이거는 누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을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 그게 누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놓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를 살릴 메시아야. 이렇게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결과가 나라가 망하고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소수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죠. 자, 그러면 깨달은 모든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깨달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현재 생명을 얻은 걸 말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래 문제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본향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운명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축복입니까? 깨달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앙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참 믿음을 붙잡았는데 이삭 대신의 수양을,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 대신의 수양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갈등을 많이 했죠. 실수도 많이 했죠. 진짜 믿음을 붙잡은 거요. 이삭 대신의 수양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 믿음만 가지면, 참 언약만 가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